예, 반갑습니다. 이발하셨네요. 어, 여러분들 덕분에 여행도 잘 다녀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 모임 하게 돼서, 어, 안녕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교수님도 오셨네. 제가 없는 동안에, 상도 형제가 대신해서, 오늘 주 모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듣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늘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시 형제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알아지는 면이 있어서 은혜가 됐거든요.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 우리 속생명이 자라면은, 뭐, 믿음의 소망이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다 한 가지로 딱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육의 어떤 속성이 끝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런 차이 나는 걸 통해서 결국 깨달아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구나 하는 상도의 간증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 우리가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것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만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인생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치는 축복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은 사실은 그 넘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보게 되고 돕게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는 그 대목, 어, 그 대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남자 안에 또 여자 안에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이 다 있잖아요. 나도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여자의 기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성숙하면은 어, 뭐 내 안에 또 남자의 기능을 통해서 증가된 그 그리스도가 어, 영광스럽게 또 향기롭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다른 형제들이 예, 그 구원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사람, 어, 그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잖아요. 성숙을 하는 것이죠. 나도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듣고 야, 사람들을 어, 뭐 내가 누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경륜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할 때 우리의 세계가 더 풍요롭고 넓어지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경험이니까. 특히 이제 상도가 상근이 형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준 사실만으로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그 간증, 그 대목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상근이 형이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 안에서 부활했다 하는 그 형의 간증을 듣고 상도가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마음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형이 자신을 대해주기 바랬던 그런 육의 기대가 다 끝났는데 어, 어? 하여튼 어머니를 그렇게 살게 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간증하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도 하여튼 뭐 월요일 그 모임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귀를 더 열어서 여자의 그 받아들이는 기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증가되고 성숙돼 가기 원하는 그런 구원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로마서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 개략을 먼저 시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통을 하겠습니다.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육신을 따르는 나의 친척과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골육을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메시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 당시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 동족은 저렇게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내 동족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멀어져 가겠구나. 배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믿게 되었거든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가 너무 다르니까 그 구원자를 자기네 손으로 거부를 했잖아요. 거절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유대인들은 이제 영원히 끝이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저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혹시 자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바울이 갖게 된 것이거든요. 어, 그리고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 어, 그 유대인, 그 또 세상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어, 자기 동족을 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뭔가를 그 변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1장 그 1절 2절은 바울의 그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침통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 양심이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이야기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근심이 크다. 내 고통은 그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 하면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자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서 사실은 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사실 뭐 자기가 구원자로부터 끊어지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이렇게 충격적인 그 말을 하면서 당연히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대상은 육신을 따르고 있는 자기 권력과 동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두고 하는 말에 육신을 따르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지만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육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속성이 있고 육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생명이 대신 내 안에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런 결과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접어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육을 따라서 육을 쫓아서 사는 그런 그 바울의 갈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을 따르는 그 결과는 그런 탄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다.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동족 유대인들과 구별하는 그 말로 이 육신을 따르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동족 유대인들, 육신을 따르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여태까지 교통을 해왔던 것처럼 8장까지 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의 문제, 육신을 따르는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그 교통해 왔으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육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 그런 염려를 염두에 두고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육신을 따른 것. 그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 우리가 다 허무해지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다 가지만은 살아보지만은 그게 다 허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육신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이니까 정령 죽이리라 했던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있다.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육신대로 산 그 결과는 뭐 우리가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 동족들에게 닥쳐올 어떤 곤경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에 대한 그 심정,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바울의 그 심정과 겹쳐지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서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께 빌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그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잖아요.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은 주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은 나는 오직 그 사람만 나의 책에서 지운다.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봐라, 내 천사가 너와 너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죄를 묻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으로 이 토라,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순간 그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게 멸하려면은 자기 이름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세의 심정과 지금 바울의 상황 그게 아마 이렇게 그 겹쳐지는데 그 심정이 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엄청난 정말 화려했던 하나님의 특권들을 다 누렸던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사실 뭐 시시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많은 구원들 그런데 그 특권들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그 구원자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똑바로 이렇게 목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의 심각성을 바울이 모르겠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특권들 그것은 사실은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종하고는 상관없이 어떠한 하여튼 종족이든 상관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어, 구원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에게 받은, 여태까지 누려온 그 특권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 5절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다 누려왔던 것들이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그 시시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스라라는 말은 싸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엘은 야훼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야훼에게 맞서 싸운다. 하나님에게 맞서 싸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나중에 발전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싸운다. 이런 말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늘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게 발전해 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도 다 옛날 우리를 정상적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끌어 왔을 때, 그렇게 이끌려 왔을 때 우리도 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본토와 친척을 떠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야, 나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따라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내가 누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저희는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또다시 너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너희를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함축된 말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도 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도 그걸 다 누려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누려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이 있었다. 율법이 있었다. 그들의 그 조상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위임. 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 자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위임이 없으면은 살았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임, 그
놀라운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죠. 영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요구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이하게 율법이 완성되는 얘기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건 로마서 4장에 길게 로마서 4장 전체를 다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특권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이방인 믿는 이들,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울의 말을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런 복음이 이제 절망적 상태에 빠져있던 너희에게 흘러가서 너희가 이것을 누리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 복음이 흘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흘러갔고,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적어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서 너희가 이제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들,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특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게 적어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흘러가서 너희가 이런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는 고통하는 그 근심 많은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육신으로 오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는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 안에 큰 고통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 안엔 자기 그 친척들도 있고 골육도 있고 다 자기 동족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동족들, 자기 골육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영광을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세상에 정말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특권들이 지금 이제 다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이 오히려 비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를 거부하는 어떤 상태를 보면서 정말 내 안에서도 정말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목도하잖아요. 바울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은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빗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서 그 유대인 그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성공적으로 하여튼 세상에 전달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육신을 따라서 유대인에게서 난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버려지잖아요. 야,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봤는데 그 모습을 목도했지만은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 구원자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그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그것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고민을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돼요. 메시아의 피로 인을 친 언약 이외에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천하만국에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으로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그런 것들을 바울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야, 정말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예수의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이렇게 그 알아지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항상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바울의 그 반응들을 자세히 눈여겨보면은 바울은 항상 그 기본이 그 어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자기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만 세우사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늘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늘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런 말들을 뭐 바울의 그 심정이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그 돌이켜서 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그 바울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봐갈 때
야, 정말, 어, 내가, 내 형제들, 이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때,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한 형제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내 형제들이죠. 내 동족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이라고 얘기했던 그 심정이 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때 내 형제들, 내 동족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내 형제들. 근데 그들의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가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닥친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더 나았다. 너희는 뭐 이제 글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을 존중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했구나.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바탕을 두고 항상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형성이 되는가. 자기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그의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도 옷을 벗어서, 응? 찬성하는 쪽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반대하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자기가 더 나았다, 더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저도 야 정말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바울과 같은 인격이 나라는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만은 아직은 더 온전한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 길 안에 접어들었다면은 그 은혜는 교만을 낳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믿음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근심,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봐가면서 그 안에서 나하고 다른 인격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잖아요. 전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인격, 하나님을 대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정말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나도 하여튼 나에겐 그런 그 넘치는 마음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 마음과 내 입을 닫게 하고 나를 잠자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한때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할 말 하나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같이 어떤 그 싸움에 낚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피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만지지 않을 것을 만지고 내가 하지 않을 말을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형제들과 어울려서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현실적인 이 상황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대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봐가면서 바울이라는 이 놀라운 인격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근심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생겼다는 것 그게 하여튼 그 감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로마서를 예전에 그냥 앞서가는 사람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누리기만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실제로 그 인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정말 절박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인격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수확이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바울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된 것이 하여튼 이 로마서를 본 그 큰 은혜로 남는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